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는데 하만의 음모로 그날이 언제예요? 12월 13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이제 한 1월 13일 지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도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학살 당하게 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룰까?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절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고 앙심을 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원수는 잘 만났다 해가지고 유대인 전부 다를 학살하죠. 죽일라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총리인데 제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자리에까지 쓰게 됐는가를 말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건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랬어요. 아,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큰 비극의 날이 우리에게 임박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똑같이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드는 일은 없어요.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부부가 똑같이 나오겠다 그렇게 못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그거를 제일 먼저 이거 하나님께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역사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자기의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군가 깨닫고 각성하는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행위는 뭔가 잘못됐을 때 애통히 여기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뭐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간에 울죠. 그 다음에 울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리에 누워버리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애 키운 지 오래돼서. 하여튼 간에 뒤집어져요. 뭐가 잘못됐으면 해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는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파산났다는 뜻이죠. 옷을 찢으니까 내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은 다 망가졌다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굵은 베옷인데 우리는 흔히 베옷이라고 하면 삼베옷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짐승, 염소 털로 짠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수치스러운 비단옷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있죠. 다 탄 죄, 찌꺼기를 뒤집어 쓰고 이거 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성 큰 소리로 울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자기의 슬픔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으로 슬픈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겉으로 완전히 슬프다. 왜? 우리가 다 죽게 됐어. 우리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된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 표시하는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죽게 된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죄의 사건 사망이라 그랬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가 되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모르드게는 뭐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니까 그 큰 사건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부 다 망하게 됐다고. 이 얘기는 뭡니까? 회개한다는 얘기고 구원시켜달라는 뜻이죠. 우리가 죽게 생겼다 얘기죠.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표시해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올 때 주일날 옷을 잘 입고 오는 게 맞긴 맞는데 안 좋을 때는 옷 잘 입고 오는 게 안 좋아. 그러니까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난리가 났다는 뜻이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올 때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하고 와야 돼. 그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죠.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로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시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 소리 내서 우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 이걸 하는 게 좋겠죠. 자, 구원의 역사는 뭐부터 했어요? 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뭐부터요? 대성통곡하는 것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그거부터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날마다 좋아. 사실은 좋은 게 없거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다 했는데, 예,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기뻐, 날마다 좋아. 그러고는 가서 화장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여름이라서 좀 덜 하십니까? 그래도 하죠. 제가 여름이라서 이제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해가지고 선크림 조금 바르거든요. 조금 바르는데 그거 막 끈적끈적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항상 좀 그래요. 그거. 얼굴에는 좋다는데 피부에는 좋다는데 바르는 게 좀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그거 세수할 때 비누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하고 나면, 예,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 뭐야 폼 클렌징? 그 맞아요 이름? 예, 그거를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래야지 깨끗하게 씻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좋지. 비누로 대충 한번 하는데, 예, 가가지고 2가지 샀어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1, 2, 3인데 1은 하여튼 간에 뭘 못 찾겠고 2가지는 보이더라고. 그래서 2가지 사다가 하니까 얼굴이 되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주로 바르는 거 위주야. 그러면 구원은 못 받아요. 바르는 거 위주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고 뭐가 하나 잘못되면 부러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그 후에 뭐가 되냐 할 때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싫어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준다 이랬거든. 근데 어떻게 요거 화장만 하고 그것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역사는 슬퍼 우는 역사부터 시작이 됐다. 자, 이 슬퍼 우는 역사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먼저 했죠. 자, 1절 다시 볼까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어요. 성중에 나가서. 그러면 모르드게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궐 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관직은 모르지만 그 궁궐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죽겠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 근데 그거를 촉발시킨 것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 예, 그러니까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라고 한 얘기는 성 안에서 이거 할 수 없죠. 자, 임금님 궁궐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그러면은 임금님 뭐가 되겠어? 저 미친놈 죽이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사표 낸 거예요. 사표 내고 자기의 슬픔을 표시하는데 성중에 나가서, 그러니까는 임금님이 있는 대궐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광장에 나와서 자기가 슬프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모르드게가 볼 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 알았어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라서.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죽는 것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 다가 다 학살당하게 되고 교회가 다 몰살당하게 됐는데 난 직장 가야 되고 오늘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그건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슬픔을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장서 있는 사람이 먼저 깨닫는 겁니다.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처음엔 다 싫어해요. 남편이 왜 가냐 그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 왜 가? 이럽니다. 집안에서도 뭐라 합니다. 그런데 심각성을 깨닫고 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상적인 거를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에 쓴다, 이런 건 없어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게 직장이 문제냐고. 난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고.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쓰게 됐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내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죠.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그만두고 이제 성중에 나와서 슬픈 것을 표시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서서 대궐문 앞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누구 만나러 갔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아니겠지. 혹은 하만은 아니겠지. 그랬다가는 당장 죽잖아요. 누굴 만나러 갔을까? 에스더를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왕후인데 자기 사촌이지만 딸같이 키운 그런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인데 만나러 가는데 성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대궐문 앞에까지만 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울면서. 자, 이거는 자기 혼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에스더에서 알려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 예, 슬프긴 슬픈데 나 혼자서만 슬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상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발걸음을 내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도망가서는 안 돼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믿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믿지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 믿어라 해야 되고, 내가 슬프지만은 모두가 슬퍼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확산돼서 전파돼 나가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죽는다고 하는 소식이 덮쳤잖아요. 그럼 이거를 산다고 하는 소식으로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소식이 덮쳤을 때 산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세우려 하니까 일단 간에 다시 에스더 찾아가서 사실을 알리고 이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모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13일 날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 다 뺏어라, 이런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하만이 그걸 하니까 왕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되는데 너무나 나라가 크기 때문에 한 2달, 석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각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울면서 이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실제로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 전부 다가 공감을 하죠. 왜? 자기들이 12월 13일 날 왕의 명령으로 다 학살당하게 되고 재산 뺏긴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빨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려면은 빨칵 뒤집어져야 돼. 아,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것이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 뭐 우리가 대충 알아서 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지금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이 됐는데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는 깨라 그러면 깨야 되는 거고, 지금 여름인데 그 안전처에서 문자 자꾸 오죠. 핸드폰으로. 막 밤낮으로 오더라고. 뭐 비 온다고 뭐 우리 아파트 괜찮은데 자꾸 뭐 환강댐 뭐 방류합니다. 환강댐이 어디 있는데 우리는 환강에 놀러 갔는가 지금. 또 뭐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나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데, 우린 야외 활동은 아니지만 교회는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꾸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깨놔야지 일단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깨놔야지. 깨우면은 깨야 돼. 도살장으로 가는 그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안 됐는데 돼지들은요 그냥 내일 죽어도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일 죽어도 먹긴 먹는데 사실 밥맛은 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짐승은 거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냥 먹고 자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냥 이대로 살아서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6월 달에 부흥사경 해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자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났는데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했죠. 가난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우리 딸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떡은 개한테 안 준다 했더니 가난 여인이 뭐라 했어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우리 딸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지. 그러니까 기도 좀 하라 했죠. 근데 별로 많이 안 하시더라고. 집에서 하세요? 하여튼 간에 좀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웃는 일이 오려고 하면 좀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좀 울어야 됩니다. 나 잘나고 나 부족한 거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 잘났어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야지 은혜를 받지. 그래 기도하는 거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인데 건져내 역사는 대성통곡에 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될 때 가정에 일어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날마다 모자란다 그러고 징징거려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자녀를 건져야 되겠고 또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이 해결이 되겠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울어야 되지 세상적으로 나가서는 징징거리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그러면 나 별로 모자라는 게 없어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가.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신사참배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복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신사를 향해서 다 그거 한 다음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일본 천황 조상 그거 다 섬기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니까 신사참배 굴복에 죽어가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했잖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안 되게 생겼다고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내는 역사를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눈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대궐 문이 있잖아요. 대궐 문이 있는데 원래 모르드게는 이 문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게 됐다는 걸 알고 그만두고 여기로 나왔어. 그 여기서 혼자 울고 있으면 이 소식을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이 대궐 문 앞에까지 갔어.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대궐 출입하는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서 그러고 있으니까는 알겠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았는가 하면 에스더를 섬기는 왕후죠. 왕후를 섬기는 시녀와 내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소식을 전한 거야.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이루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왕후가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여 그랬어요.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뭐냐면 사촌지간이지만은 나이가 훨씬 많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는 그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일단간에 그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를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옷부터 바꿔 입고 어떻게 이 사건을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에스더가 그렇게 옷을 좀 갈아입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 했어요?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죠. 아니하는지.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지금 한 행동은 뭔가 하면 그냥 딸 같은 입장에서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좀 마음을 푸시고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뜻에서 그야말로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면에서 이걸 한 겁니다. 그냥 옷이나 바꿔 입으세요. 내가 뭔가를 해드릴 테니까 옷이나 바꿔 입으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이걸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사소한 문제가 되겠죠. 옷 바꿔 입으라니까 옷을 바꿔 입으면 내가 문제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 바꿔 입으라 하니까 옷 바꿔 입는 거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거야. 유다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된 거야. 12월 13일 날 이미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에스더는 모르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옷까지 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거절해서 다시 보냅니다. 거절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요. 자기의 어떤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건과 이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나 생기고 떡이나 생기고 밥이나 생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에스더한테 알려야 돼. 에스더한테 알려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옷 바꿔 입을 수 없어. 네가 지금 사태를 모르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냈어. 자, 그랬더니 5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5절에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래서 그냥 시녀를 보내고 그냥 일반적인 그 종을 보냈더니 사건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하닥을 보냅니다. 하닥은 누군가 하면 넷이 중에서도 제일 믿을 만한 넷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측근 중에 제일 측근이야. 그 하닥을 불러다가 사건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가서 좀 알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에스더가 심각성을 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냥 기분 푸시고 뭐 옷이나 갈아입고 밥이나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여기서 뭐냐면 그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가족 개념의 어떤 행동을 처음에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딸과 아버지의 관계 혹은 뭐 이렇게 조그만 것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닥을 보냈으니까 에스더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하나의 그 진정한 그 리더로서 그러니까는 한 여성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정말 죽게 된 교회를 살려내는 큰 사명을 이제는 자기가 받아서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리더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서나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배옷의 문제가 아니라 뭘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이 달리고 생명에 달린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옷에 대한 관심에서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개인에 대한 관심에서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위한 관심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줄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영광의 그런 면에서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는 뭔가를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의 그 어떤 전환점이 온 거를 에스더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주인공 두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모르드게, 하나 에스더예요. 자, 모르드게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데,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자리 때려치고 나가서 울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 전부 다를 대변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이제 일을 바깥에서 일으켰잖아요. 궁궐에 있는 에스더는 모르잖아, 왕인데.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주인공 두 사람을 무대로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자기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고 에스더도 자기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 혼자 먹고 살아도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구나라고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곡은 이렇게 하는 거고 쭉정이는 반대로 합니다. 쭉정이는 교회가 좋을 때 와가지고 밥 달라고, 밥 주세요, 커피 주세요, 신방 오세요,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온갖 거 다 한다니까. 교회 좋을 때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진짜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큰 어떤 힘든 어떤 게 생기면은 자기 받았던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뭐가 은혜가 없고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튀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는 사람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짐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받아 나눠 가져야 되겠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서 깨닫고 성장하는 거지. 집에서 되는 자녀들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 아빠가 나가서 밤에도 야근을 하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요거는 되는 자녀들이고 안 되는 자녀들은 뭐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콱 부모 때려칠 수도 없고 이럽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집 나갑니다. 예? 꼭 안 되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나 혼자 하는 게 힘들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와서 기도합시다. 셀에서 나와 기도합시다. 전도를 누가 하는가?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문을 막아. 크게 얌체같이 하고 다니고 동네에서 욕 먹을 일만 하고 다니니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교회를 다녔냐고.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깨닫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좀 줘야 돼요. 그거 흠잡힐 일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으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쓸 만큼 그 성격이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이렇게 나오고 에스더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목감이 되는 그런 각성과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에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6절.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그죠? 하닥은 넷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고 모르드게는 궁궐 밖에 있는 거야. 근데 목적은 똑같아.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돼. 자, 둘이 이제 의사소통을 해서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중간에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하닥이죠. 넷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에스더도 가서 한마디 왕한테 일러 바치거나 하면은 에스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신복인 이제 하닥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막 대놓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지금 소통을 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핸드폰도 안 되니까. 자,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관심사가 뭔가를 간해서 모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이 사건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지금 자기는 궁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 하면 모아져야 됩니다. 여기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고 심부름 하는 하닥도 있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 지금 교회가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를 살리는 건데 부지런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현장 속에. 그러니까는 목자는 양을 살피고 양은 목자를 잘 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버리고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가고 양은 목자 말은 안 듣고 싹군이 와서 뭐라 하면은 곧 따라가고. 요거는 다 망하는 집입니다. 우리 집안이 쓰려고 그러면 부부간에 일단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부간에 부흥회를 하세요. 부부간에. 그죠?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이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뭐라 그러죠? 아니지. 당신이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봤어요, 그거? 대답을 이렇게 빨리 해요. 민망스럽게. 부부간에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도 그래야 돼.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면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요. 그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 속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남편이 가서 이 월급을 받아오려면 고생하는지 전혀 모르고 이런 사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상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 부모 세대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자녀들은 정말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니까 80년대 신학교를 가니까 그러더라고. 60년대 70년대 신학교를 다닌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학교 와서 채플 같은 거 인도하잖아요. 예배 인도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러다 기숙사에 그 밥 먹을 때 콩나물국 먹은 얘기, 1년에 한두 번 뭐 고깃국이 나오는데 고기가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고는 그 지금은 사당동 거기도 사람이 많이 사는 데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사람이 잘 안 살던 동네인가 봐. 그래가지고 교통편이 안 좋아서 노량진 진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데입니다 다. 예, 노량진 거기까지 버스가 다니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숭실대를 지나서 저 사당동 고개를 넘어오는데 길도 잘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비가 오고 그러면은 흙 다 빠져가지고 뭐 그러고 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또 그때는 하여튼간에 먹을 게 없었는가 봐. 학교에서 식당에서 내주는 밥이 너무 그렇고 그리고 길이 없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막 노량진까지 걸어가서 막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 목사님들이 막 자가용 몰고 학교 다니고 아니죠. 신학생들이 막 자가용 몰고 학교 다니고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그래도 소명감이 있어서 했고 그래도 자기 사명으로 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남다른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에 학생은 많이 오는데 쓸만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여기 사례비 좀 주고 하라고 안 하고 가서 알바하고 뛰는 게 낫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 예? 배고파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옛날 목사님도 이랬다니까. 배고파도 수도꼭지를 물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지, 무슨 돈 가지고 해결하거나 혹은 다른 거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려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왕은 아니지만 전도하는데 가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걸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시시하니 어떠니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찬양대 한번 가봐라. 예? 찬양대가 뭐 저거밖에 못하는 거지만 당신은 가보라고. 오디션에서 떨어져. 예? 그리고 교회 학교 가면은 왜 뭐 선생님이 이거밖에 안 해주냐. 당신 성사 해봐. 교사 해봐. 일일 교사 해봐. 어떻게 되나.
일주일 내내 아이들 막 출석부 가지고 전화도 해야 되지, 공과 준비도 해야 되지, 그다음 기도도 해야 되지, 그리고 일찍 나와야 되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거든. 교사들도 11시 봉사하면 9시 예배 드리라 한단 말이에요. 예배 잘 안 드려. 시간 없다고. 그것도 엉터리요. 예배 드리고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해보라고.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현장이 보여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잃어갈 양식이 우리에게 양식이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게 대충대충 하면 먹고 사니까 감사 모르는 거예요. 병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병원이. 병원이 얼마나 좋아요. 의료보험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큰 일 없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병원의 혜택을 못 받아봐야지 병원이 귀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으니까 에스더에게 알리고 중간에서 하다하게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래 12월 13일이 무슨 날이지? 우리가 다 죽게 된 날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지? 이거 우리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날이 돼야 되겠지?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현실을 외면하거나 눈 감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감는 사람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알더라도 진짜 교회를 알아야 돼.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하시네. 그리고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야, 교회를.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하시네. 아니요. 새벽에도 주르륵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주일오후도 하고 많이 해. 알고 나세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알아야지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배고파 죽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병원 가면 항상 어서 오세요. 다 치료해주고 그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이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와서 은혜 받자고 예배드리자고 기도하자고 외치는데 성도들은 한눈 팔고 있고 뭐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것이 모아져서 나와 너가 모아져서 그리고 우리가 모아져서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만 의사소통을 해서 이 현장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를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다 같이 느끼고 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역사를 펼쳐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정확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랬죠. 자, 하닥은 넷이죠.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보내니까 하닥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말하는 건데 지금 12월 13일 날 유대인이 죽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주동은 누구죠?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불의하고 잘못된 사건인가는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 다시 말하면 거의 뇌물성이죠, 그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쓸데없고 저 도움 안 되고 저 나쁜 유대인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잘못된 사건인가,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게 지금 죽게 된 사건인가를 이제 에스더가 모르니까 에스더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이 말 속에는 마음에 그 정말 그 정확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잘 여기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나도 죄 짓는데 누구나 죄 지니까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졌냐고. 죽을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죽을 죄를 짓게 된 거를 대신해서 내가 죄 용서를 구하겠네. 이래야 되잖아요.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이래야 돼요. 일단은 환자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와서 그러면 배가 아파서 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누구나 다 배 아픈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이러면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만 때문에 이 학살당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도덕성이 없고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돈 주고 이 명령 받은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네가 똑똑히 알고 에스더 네가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거를 정말 그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 당하는 거와 우리가 겪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긴가민가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셨어. 그리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인간이 겪어야 될 일을 다 겪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때에 너무나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게 뭔지, 가가지고 구박받는 게 뭔지, 차별받는 게 뭔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겪는 상실감과 그 절망감이 뭔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겠죠. 아멘.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일이 에스더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뉴스 하다 보면 그 무슨 뭐 특보가 나오죠. 뭐 태풍이 불거나 뭐 폭우가 많이 쏟아지나 이럴 때 자 방송국에 앉아가지고 그 기상 자료가 있어요. 그 슈퍼컴퓨터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서 지금 엊그저께 일산에 막 100mm 이상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까지 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7시쯤 됐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저도 안 가죠. 예, 갈만하니까 가죠. 근데 그날은 조금 먼저 갔더니 터널역 앞에서 비가 쏟아지기 하는데 그때 한 3, 40분 엄청 쏟아 100mm 막 이상 올 때 있었어. 그저께 그랬죠 저녁에. 모릅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당 1시간에 지금 오늘 막 예를 들면 100mm가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방송국에 앉아가지고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오늘 100mm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TV 다 꺼버립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기자가 우산을 쓰고 나가서 에? 지금 막 길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보셨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느낄 때 비가 많이 오는구나 그러고 한강에 나가서 한강물이 넘어옵니다. 이래야지 이제 진짜 이렇게 수해가 일어났다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지. 한강물이 뚝이 넘쳤습니다. 말로 아무리 해봐야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그 하만 큰놈 나쁜 놈이고 이 왕이 돈 받고는 이거 도장을 꽉 찍어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나하고 너는 괜찮지만은 우리 유대인들 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피폐한 상황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생생하게 지금 에스더는 모르고 있잖아요. 일단 에스더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에스더가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그 이해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내놓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또한 결과가 올 줄도 믿습니다. 대충 하니까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면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열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지옥 가도 그러더라고. 교회 가라 그랬더니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천국은 다 좋은데 다 좋으면은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신고 와서 뭐 때문에 가냐 이랬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배불러. 천국이 다 좋다니까. 다 좋으면은
좋은지 몰라서 뭐하러 가냐 하더라고. 그러면 지옥 한번 가볼래? 다 나쁜데? 다 나쁘니까 단체로 들어가면 견딜만 합니까?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좋다 그러면 좋은 걸로 느껴야지. 뭐 다 좋은데 뭐가 좋아서 가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예? 지옥도 뭐 여러 사람이 가는데 갈만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지. 그럼 가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고 멸망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행동 요령이죠. 자, 8절 말씀인데요. 8절 보겠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이게 지금 왕의 명령이라고 증거물이죠.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에스더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명령문을. 그 다음 뭐예요?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의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더 네가 왕후잖아. 그러니까는 왕에게 가서 지금 우리 유다인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없도록 우리를 구원하도록 에스더 네가 지금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을 해결하라라고 모르드게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에스더 네가 지금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몰랐지? 이거 알고 알았지?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해라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해답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지금 왕후잖아요. 왕후면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인 것을 모르죠 지금 이 궁궐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네가 이 결정적인 키가 있으니까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네가 희생을 하라고. 그리고 에스더 네가 지금 이 일을 풀지 않으면은 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 당사자잖아요. 유대인들 힘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유대인 구원을 이루겠냐 할 때 궁궐에 있는 왕후인 에스더 너가 아니면은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네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앞장서서 해결해서 왕에게 들어가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용기와 희생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오진 않습니다. 용기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어. 그것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더 1번이고 모르드게 2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일반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나는 뭐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운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용기가 있고 자기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군사가 되어서 싸울 때 싸우겠습니다. 죽을 때 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라고 하면 내가 앞장서겠고 하라고 하면 하겠고 거기에 위험한 게 있으면 위험한 것을 내가 감수하겠고 거기에 희생을 따르면 내가 희생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죽게 된 이 불행하고 비참한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게를 통해서 이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바로 왕에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해라 이랬어. 용기가 필요하죠. 거기에 자기 목숨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용기 있게 희생해서 나가서 했기 때문에
노예된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자각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정말 그 어떤 슬픔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로만 하나님 주여 그러지 말고 정말 가슴을 찢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그냥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흘릴 눈물과 가정을 위해서 흘릴 눈물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와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표가 뭔가 하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정말 깨어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오늘도 먹고 배가 나와가지고 돼지처럼 잡으러 가면 또 잡히는 대로 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단계 한 단계 합력해서 모든 사람이 모아져가지고 마침내 용기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뤄내는 줄을 믿습니다. 뜻을 모아라. 힘을 모아라. 그 철저하게 현장 속에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뤄드리는 사람이 그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게 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첫째는 울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용기 있게 나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 하나는 용기 있게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에스더 네가 나가서 이 문제를 풀으라 할 때 내가 나가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앞장서는 희생과 용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이 두 가지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는, 죽게 된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힘 있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